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구약 504쪽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가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조돈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죠? 지금 대답한 사람 좀 손 좀 들어봐요. 평안하셨습니까? 매우 편안치 않은 한 주를 지낸 분들이 많네요. 자, 이 본문의 말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즉 유언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사울의 실패와 맞물려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등장은 소년 다윗, 골리앗과 싸우는, 내가 무엇이냐, 어른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울 왕마저도 어쩌지 못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세력 앞에 소년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멋있게 등장한 그 다윗이 이제는 유언을 합니다. 다 늙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이렇게 마지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죠? 그런데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언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누구인가? 자기를 1절,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고 높이 세워진 자다. 내가 스스로 높은 자가 아니라 높이 세워진 자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악기 타지고 수금 타지고 노래하고 그랬죠. 그런 자, 그런 다윗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혹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 2절 말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나 다윗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나라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다윗에게는 반석이 무엇이었는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제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을,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 자여. 다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돋는 해의 아침빛,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참 신선하고 소망이 있고 정말 좋죠. 느낌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돋는 해의 아침,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이렇게 될 것이다. 다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경외로움으로 다스리는 자들의 집은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음. 그러나 사악한 자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은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이념과 다윗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사악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그 세움 같다라는 거죠. 그 아침에 착 피어나는 아침, 그리고 막 피어나는 세움이 피는 새풀과 같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세움. 4절 한번 올려줘요. 움이 돋는 새풀, 움이 돋는 새풀. 이것과 가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움이 돋는 새풀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이것과 가시. 이것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결과고. 근데 이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 가시는 사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세상 질서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 무시하는 자. 이 사람은 6절 말씀,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절,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철과 창자루가 있어야지 그 가시를 만질 수가 있다.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공의로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거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사회에서 살다 보면 혹은 가정이나 혹은 자기 마음도 그래요. 어떨 때는 그 아침에 피어나는 광선 같고 아침 같고 또 우미 돋는 새풀 같은데 어떨 때는 아주 가시 같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막 주장도 많고 옳은 것도 많고 뭐 소리는 잘 지르는데 가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가시일 뿐. 그래서 버려져야 될 것들. 이 사람들은 사악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시들이 주로 하는 일이 주장이 강합니다. 가시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질서가 옳아, 내가 옳아. 하나님? 주로 그 사람들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주장이 강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심판이 강한 자들이죠. 가시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아유, 저 사람한테 말하면 가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돼요. 근데 스스로는 가시인지 몰라요. 거기에 비극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을 발견 못해요. 내가 옳은데 그러면서 가시처럼 살아요.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가시예요. 온유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겁니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좋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피어나는 을 품고 있는 새풀이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시 노릇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움이라고 하는 게 참 싹이 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남들에게 꿈을 주고 하는 그 새풀이에요. 근데 여기 한쪽은 가시예요. 이 가시가 하는 일은 매일 분란을 만들고 화평을 제거하고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게 가시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그 어린 시절 소년 다윗으로 등장했던 그 다윗이 오랜 세월 살다가 죽어가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처럼 살지 마라. 그것은 사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공의로 자기 신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는 가시가 된다는. 이 시간에 저희들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반석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정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겠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굴 뽑았든, 내가 누구를 지지했든, 내가 누구를 싫어했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도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 기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고 됐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시르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그저 자기가 옳아서 그저 찔르기만 하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저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만 원할 것인가? 나는 어떤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게요,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시 역할을 해요. 자신 발견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가시들 때문에. 자신 발견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가시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네 편, 내 편이 있어요.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려. 이게 가시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돋는 해에 아침빛이 없어요. 구름 없는 아침 없어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이런 평화와 이런 평안이 없어요. 그저 서로 찔러대는 가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가시들은 남을 찔릅니다. 가시들이 보통 그래요. 남을 찔름으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찔렀죠.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찔르자, 십자가에 못 박자, 그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도움이 돼. 그런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아름다운 것이 올 것 같고, 아니, 저 사람들은 마땅히 못 박혀야 돼 라고 심판하고, 자신은 옳은 거예요. 자신은 옳아요. 근데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싶지를 않아 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은 남의 잘못된 것만 열심히 봐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은 물론 옳다고 믿는 확신범들도 있으나 자신을 돌아보는 걸 두려워하고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남의 것을 봄으로 모든 것들을 위로 삼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자신을 돌아봄으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 아니, 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 내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 뿐이야. 이게 가시들이 주로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시들에 의하여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를 따르는 자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남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으로 나를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너의 욕심을, 너의 생각을, 너의 주장을, 너의 질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질서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임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사악한 자가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열매도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4절 다시 한번 올려줄래요? 전 이 말씀을 4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참 평안과 화평이 오더라고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은 어떨까?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텐 가시가 많지? 우리 집엔 가시가 많지? 우리 교회엔 왜 가시가 많지? 그 가시는 어디부터 피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살면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생각 안 해. 여기 오죠? 교회 오죠? 근데 사는 것과 교회 오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니까 교회 와서 만났고, 옛날에 구약 시절에 제사 지내는 게 그랬던 거예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드리고 나는 떼쪽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원한다. 순종하는 삶을 원한다. 내 마음이 순종을 원한다. 왜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이 4절과 같이 아름답고 소망 있고 참 평안, 화평, 안식 이런 것이 없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5절 5절 올려줘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반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난 그냥 하나님만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어떻게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똑같니? 맨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설마 너희들에게 생선 대신 뱀 주겠니? 빵 대신 돌 주겠니? 왜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겁니까?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깎여지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자국 더욱더 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신념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선거 때 반으로 쫙 갈리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예수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다 예수님 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집안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사회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네 편, 내 편이 있는데 다툼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 편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이 4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돋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이게 예수님 편으로 가득 찼을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내 편, 네 편, 세상 편, 먼 편, 그러면 가시가 됩니다. 서로 찌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기 한편에 예수님 있고 한편에 내 생각 있고 이러면 이 가시가 찌르고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제가 매일 이 설교 시작할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쭙는데 그 평안은 네 편, 내 편이 갈릴 때는 평안이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예수님 편, 예수님만 딱 있으면 화평이 생겨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걷거든요. 한 5시부터 걷나? 하여튼 한 1시간 정도 걸어요. 몸을 좀 빠른 걸음으로 숨이 헐떡헐떡 거릴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첫 서은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 어머니, 원로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좀 더 오랫동안 보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나라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좀 더 보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요즘 기도가 제가 의사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돼서 나는 어떤 의사가 될까? 난 좋은 의사. 좋은 의사.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병원, 시스템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 병원을 만들고 그때부터 나는 어떤 원장이 될까? 좋은 원장. 이게 내 목표였어요. 근데 그 병원이, 제가 세웠던 병원이 이제 총회병원이 되고 하나님 병원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새벽마다 걸으면서 이걸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제 좋은 원장을 넘어 유능한 원장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평생,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맨날 좋은 원장 원해서 유능하지가 못한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가 보다. 근데 총회병원이고 또 나는 은퇴할 날도 이제 가까워지고 그러면 하나님 저 유능해지면 안 될까요? 유능한 원장 되면 안 될까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병원장, 하나님이 맡기신 병원을 이끌다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소망할 때 내 기대와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어떤 계획을 계획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라면 제가 어떤 것을 원해도 주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가시가 안 돼요.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될 때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러면 가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신앙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내 사건 딱 터지면 그저 찔러대고 남이 잡을 수도 없어요. 가시 때문에. 사건만 터지면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화평과 평안과 예수 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일부 때도 그랬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뭐 분란이 있다, 다툼이 있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들어보면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뭐 문제가 있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왜 그럴까요? 들어보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가시 되는 겁니다. 남 찌르고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사악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니 저는 사역자들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육적으로 이거 육적으로 누구 어떻게 하고 감정 어떻게 하고 하지 마라. 말씀대로 해라. 예수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예수 안 믿어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해결되는 걸.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여러분의 묵상과 여러분의 행함이 가시와 같다면 그거 하나님밖에 고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가시가 없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여기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가시투성이에요. 온몸이 가시였습니다. 근데 그 가시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정의인 줄 알고 제가 희생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가시투성이더라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 나라 망하게 하는 게 나지 남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예수님 편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 아침, 그 평안, 그 안식, 그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 아기가 우상일 테고 이 아기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라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럴 테고 그런 과정 다 겪습니다. 겪으면서 가시가 하나씩 뽑히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뽑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요 born again이잖아요. 이건 재창조거든요.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born again이잖아요.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면에. 근데 이거는 됐는데 이게 안 돼. 그게 여러분의 가시입니다. 쓴 뿌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있으면 안심이 돼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만 많으면, 내 자식한테 돈만 많이 물려주면 그게 좀 안전하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요즘 뭐 툭하면 의사 된다 그래요. 왜 되니? 여자 피부 만져갖고 돈 벌려고. 필수 의료 안 해. 그거 왜 고생해? 밤마다 전화 오고 생명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왜 해? 편하게 낮에만 일하면서 편한 의사하면 먹고 잘 사는데. 자식들 그렇게 만들고 싶죠?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식 키울 거야. 사무엘, 한나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 나도 내 자식 사무엘처럼 키울 거야. 여러분 그러세요? 어때요? 내 딸처럼 자기 딸 피부과 의사 만들 거야. 그쪽입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내 자식 사무엘 만들 거야. 어느 쪽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폼나게 여기 앉아 있지만 사건 딱 닥치면 가시투성인 자신이 보여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아니 이건 당연한 거지? 제가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여보, 높은 사람은,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줄 알아야 돼. 움켜쥐면 안 돼. 줘. 단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겐 주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 부모한테 자식들이 받는 게 있죠. 그거 감사하지 않으면 자식 버리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식한테는 주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매일 범사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어때요? 아니 부인은 아내, 부인은 부모님이 주는 것도, 남편이 주는 것도 감사하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는 게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시 일만 합니다. 아무도 손을 잡질 않아요. 대면 찔리고. 그러니 그 가시를 대하려면 철과 창자루를 쥐고 대해야 돼요. 그리고 쳐버려야 된다. 여러분 가십니까? 아니면 돋는 새풀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다스릴 때, 내 삶을 다스릴 때, 내 가정을 다스릴 때,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이 가능합니다. 평안과 화평과 안식은, 돋는 새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 청년, 소년 다윗이 늙어가며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그 늙은 모습으로. 여러분 나중에 이 열왕기 보면요, 막 추워서 벌벌 떨고 형편없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 멀쩡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유언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자는 이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가시로 살다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시로 살지 마세요. 가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 아주 근데 예수 믿으면요 참 편해요. 답을 아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럼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세상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죠. 여기에 비추어 보면 되죠. 이게 옳잖아.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살까? 내 자식 어떻게 키울까? 고민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그러면 뭐 된다고요? 그 아침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안전과 그 행복과 꿈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그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가시로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도 가시 되고 여러분 자식들도 가시로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삶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우리 총회병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갑니다. 왜? 당연히 망할 병원이었으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갈래요? 가장 쉬운 삶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그게 가장 평안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행복한 게 뭐라 그랬죠? 권 출신이 그리고 현실정치 됐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내게 다 없어졌어요. 그 미움과 증오가 다 없어졌어요. 친정한 화평이 왔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죠. 우리 선배예요. 저보다 위인 선배. 저보다 7년 선배신가? 8년. 뭐죠? 그 윤 대통령 탄핵될 때 그거 탄핵 반대하면서 분신하셨어요. 장로님이에요. 그분 삶 아주 멋지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선배님들이 저희 고등학교에다 나무도 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탄핵 시위에 열심으로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 닥치면 그렇게 나뉜다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냥 저는 그래요. 기도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콘크리트 나가고 분신하고 이럽니까? 저는 이 정권 대통령 선거 때 이 사람 안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제 1부 때도 그 얘기했는데요. 우리 2부 때는 우리 그거 안 하든가?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진짜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렇게 신앙하지 말자 이겁니다. 진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자. 하나님 진짜 믿자. 근데 그 여러분들 젊어서 그 가시가 저보다 가시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뽑혀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빨리 뽑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가시는 빨리 뽑혀요. 감사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시가 너무나 많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격이 안 변합니까? 혈기가 안 없어집니까? 탐욕이 안 없어집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딱 보면 알아.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죽어가며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이 말,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시인가? 나는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원칙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그 품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무덤 위에, 사망 위에 회치라는 경건을 가장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망에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시들이 다 뽑혀지고 트는 새풀, 그 아침, 그 평안, 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